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구성원들의 탁월함에 그 영광이 있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 중에서도 정말 괴수 죄인들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모아서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리시고 자랑하시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의 능력을 미리 당겨서 경험하는 곳이기에 너무너무 영광스럽지요. 마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거나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 정말 죽고 나서 천국 가서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먼저 당겨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영국 갔더니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영어 공부 안 한 거.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면서 이걸 언제 써먹나, 왜 이런 걸 배워야 하나 고민했는데 갔더니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배웠던 이제 구절이 How are you? 이렇게. 누가 쓰는지 아세요? 영국 귀족들이 딱 그 억양 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좀 더 배워둘 걸. Should have pp. 얼마나 요긴하게 썼는지 모릅니다. I should have done it. 내가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 말 얼마나 자주 썼는지. 정말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쓰니까 알아먹는 거죠. 운전하다가 차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로타리 중간에 제 차가 이렇게 서 있고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는데 그 기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정비소가 많은데 어디 데려다 줄까? 그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게 문득 생각났습니다. 더 비교급 플러스 더 비교급. 더 치퍼 더 베터. 쌀수록 좋아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막 웃더니만 동네에서 내가 제일 싼 데 데려다 줄게.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살았던 원리 그대로 살아가는 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서 후회하게 될걸요.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걸, 내가 말씀 붙들고 좀 더 살아볼걸 하는 후회들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이 전부가 되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잘 연습하셔야 됩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것이 습관이 되었던 사람들은 천국 삶이 너무너무 익숙할 텐데 그 훈련 안 한 사람들은 어쩌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 소심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이 1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능력을 살펴보았는데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지요. 하나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있었고 또 하나는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세상은 사람들을 자꾸 바꾸어 내려고 해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법입니다. 잘 가르치면 이 사람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한 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이렇게 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혼을 바꾸어 낼 수 없습니다. 열심히 가르치지만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아요. 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죄를 누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도무지 바꾸어 내지 못하는 거 보게 되지요. 주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교회 안에 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난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냥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이 화평하는 원리는 힘입니다. 힘과 거래인 것이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눌러서 이렇게 화평하거나 아니면 일종의 거래 관계를 통하여서 적당히 화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화평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이 화평하는 방법은 강한 자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완벽하고 완전한 화평이 임하는 것이지요. 누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자 함께 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가식 없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교회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신비로움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1절에서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요. 왜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가야 합니까? 불법을 행했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갇힌 자 되었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연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이 전부 아닙니까? 로마 제국에 반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했냐면 1절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은데, 문화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어쩌면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화평케 하는 능력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이 정도 섬겼으면,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냐면 경제적인 후원도 없고 직접 그 경제적인 책임을 다 감당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죽을 고생하고 옥에 가고 죽을 만큼 맞고 업신여긴 당하면서 평생을 섬겼는데, 이 정도 섬겼으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좀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충성스럽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말년에 바울이 있는 것은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 저택이 아니라 감옥이었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이렇게 목사님이 들어앉아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손가락질 하겠지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마 저 목사님 나쁜 짓 했을 것이야, 이렇게 평가할 텐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을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거니와가 조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이 혹시 있나요? 제 성경은 말하거니와 이 문구가 폰트가 좀 작습니다. 보면 왜 그러하냐면 1절은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하고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이 자기가 섬겼던 교회를 생각을 하며 이방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상대로 열심히 사역했던 그 교회들을 생각을 하자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그냥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을 하자 감격에 겨워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점점점 하고 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지요.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수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것처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륜은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administration이라는 단어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방법 혹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회사 이렇게 가보면 그 오너가 가지고 있는 경영의 독특한 비결들이 있어요.
잘 되는 호떡집 가보면 그 아주머니가 그 이렇게 대박 나도록 하는 특별한 무언가 비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무언가를 운영하는데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운영할 때 우리는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님만의 그 비밀이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군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참 이게 뒷부분을 해야 되는데 부부관계에 숨겨져 있는 비밀, 이게 있어요. 교회의 원리와 똑같은 원리가 부부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때만, 교회 안에 숨겨진 특별한 것을 사용할 때만 비밀 혹은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120년간 배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서 짓죠. 바닷가에서 만들면 안 됩니까? 바닷가에서 만들면 훨씬 더 호소력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일부러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내려오는데 씨가 거의 말라갈 것 같아요. 한 번에 아브라함한테 12명 주시면 안 돼요? 꼭 그것도 준다 그래놓고 이스마엘 갔다가 이삭한테 가야 되며, 또 쌍둥이 했는데 막 도망갔다가 막 죽이려고 했다가 꼭 그런 방법 써야 됩니까? 요즘도 건강한 제 자매들이 12명 이렇게 낳는데, 한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면 안 싸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여인으로부터 이렇게 그냥 12명이 생기고,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또 이렇게 아이 낳다가 죽고, 꼭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만 합니까? 출애굽할 때 한 번에 그냥 10가지 재앙 안 하고 1번에 그냥 장자 죽이는 거 했으면 한 번에 나왔을 텐데, 왜 그렇게 막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하면서 광야 40년 텐트 쳤다가 접었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이틀에 한 번씩 그냥 만나 모아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도 꼭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요? 마음 먹으면 토요일 날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날은 이틀치 모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머지 날은 또 안 되며? 예수님이 등장할 때 꼭 마구간에 태어나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아니었습니까? 명망 있는 가문에 원하면 거기 보낼 수 있잖아요. 모세처럼 왕족으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면 훨씬 더 폼나고 쉬울 텐데 꼭 그 방법을 좀 써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꼭 이런 방식으로 내 삶을 인도해야 되는지 의문이 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면 꼭 그 방법으로 해야만 되는 이유들을 알게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하며 그렇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제서야 감옥에 들어앉아 보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거꾸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나하나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고 그분의 뜻은 나의 뜻보다 더 높은 곳에 있구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경륜과 그 비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경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이지요. 비밀이기 때문인 것인데 이 비밀은 눈이 열려야만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집에 애가 셋 있는데 키운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내 첫째 데리고 영국에 이제 아내 공부시키러 이렇게 갔는데 제가 시켜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 지키러 갔고 아내는 13시간 공부하러 나갔습니다. 혼자 이렇게 18개월 된 아이를 봐야 되는데 이게 13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울증이 온 거죠. 우울증.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근데 뭐 한국에서는 전도사 소리 듣고 뭐 설교도 하고 뭐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치 이렇게 담았는데 양배추 사다가 김치 담았는데 양념 다 했는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금에 절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서 해야 되지요. 그대로 양념 쏟았어. 빨래 제가 돌렸는데 색깔 있는 거 흰 거 다 섞어 돌려서 핑크색 다 만들어 놓고
분홍색 뺀다고 열심히 삶았습니다.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삶았더니 어떻게? 붙어있는 나염 다 떨어지고 고무줄 다 늘어나고 우유 샀는데 유효기간 다 지나 있고 아이는 그거 먹고 있고 엉터리 주니 엉터리 주니. 둘째, 셋째 키우는데 정말 막 만성피로와 정신분열이 동시에 오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고비를 넘겼습니다. 7년 대환란 지나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되는데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만나는 집사님들이 계신데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 건재상 하시는 분인데 나이가 많습니다. 50대 초반 이제 50대 중반 달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늦둥이를 봤습니다. 둘째가 대학생인데 이제 셋째를 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갈 때마다 집사님 만나서 물어봅니다. 집사님 혹시 힘들지는 않습니까? 했더니만 그 집사님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50대 중반, 이제 초반 조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아이가 크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다. 저는 얼른 커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지나보니 어떻게 됩니까? 60도 아니에요. 50만 돼 봐도, 아이 시집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크는 게 아까워 죽겠다는 거야. 아까워 죽겠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겠지만,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목들을 열어주시는 순간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 깨닫게 되는 그 비밀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들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아요. 5절에서 보면 신약의 거룩한 사도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만 주님께서 이거 비밀인데 내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방식인데 잘 안 가르쳐주는데 내가 너는 가르쳐줄게 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아주 이렇게 비밀스럽게 알려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경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4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그냥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고 오시는데 귀족이 아니라 평민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한 것.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죽어가신 것이지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버리고 낮아져서 타인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죽고 헌신하고 달아서 없어지지만 이 살아난 타인이 다시 날 살려내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를 살리게 되는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에서 사랑의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을 텐데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달아서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목적이 돼야 된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필요를 우리가 잘 돕죠. 그런데 이 아이가 열심히 부모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엄마 이제 됐어요. 그만. 그리고 그거 자체를 기뻐하고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 것을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섬김을 했는데 더 이상 내가 다 달아 빠져서 없어져서 줄 것이 없어지는 그 상태를 사랑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온 것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려오셔서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고 생명까지 주시면서 달아서 없어지는 것. 이제 너희에게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 때까지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신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 바울이 했던 주된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돌이켜보니 교회 안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로움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주님 제 삶이 헛되지 않았군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받았던 그 고난이 영광이 되고 죽는 것마저 유익하게 되는 신비가 숨겨져 있었군요. 고백하는 것이지요. 영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를 한 2, 3년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맡았던 청년부 아이들 한 20명, 30명 정도 있었는데 다 영국에 이렇게 조기 유학 온 애들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이제 다들 유명한 분들의 자제들이 많고 정말 천재 소리 듣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친구는 민사고 나와서 한국에 대학 가지 않고 고3인데 바로 캠브리지 물리학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공이 뭐냐 물었더니만 이렇게 이론물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론물리는 천재입니다. 천재. 스티븐 호킹이 아직도 강의하고 있는. 그래서 천재가 하나 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다 저보다 탁월한 아이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교회 사모님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다 일당백하는 아이들인데 정말 한국 사회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서 제가 열심히 우니 저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좋겠네. 조 목사님이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니 교수도 빨리 되고 논문도 빨리 마치고 세계 최초 최단기 최연소 이런 거 하겠구나 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 최단기 최연소 세계 최초 이런 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26살 때 첫 설교를 했고 지금 45이니 횟수로 한 20년 이렇게 되는데 아주 짧은 시간 목회를 했고 또 목양을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새벽마다 울며 기도한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쟤네들 원어민처럼 영어 구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고 정말 탁월한 아이들인데 저것들 바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높은 데 가면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 섬기겠습니까? 남들 3년 만에 박사학위 할 때 한 6년 하면 좋겠고, 이렇게 실패도 많이 하고 될 수 있으면 주님 아픔과 어려움들을 그냥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몰아서 주옵소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는 얼마나 빨리 응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냥 응답. 그 다음날 바로 임하기 시작을 했는데 청년부 회장이 어떻게 됐냐면 지도교수가 자살을 한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병으로 죽었는데 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우울증 때문에 이 해안에 가서 자살을 한 것이죠.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풍비박산 나서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 생겼고, 찬양이도 하던 형제는 삼성에서 주는 장학금 받고 군대 가기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깨트려져서 받았던 장학금 다 뱉어내야 되고, 천재 소리 들으며 고등학교 졸업과 바로 왔던 그 친구는 어떻게 영국 사회에 적응 못하자 결국에는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학위 못하고. 자매 중에 회장했던, 그 다음에 회장했던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언스지에 이 친구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너무 행복해 하면서 목사님 그거 퍼블리시 됐다고 들고 왔는데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나는 네 논문이 거기에 실린 것보다 금요일마다 우리 기도했을 때 네가 나오는 게 목사님 훨씬 더 행복하겠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들고 온 거 박박 눈에 보는 데서 제가 찢었습니다. 펑펑 울고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떠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형제 자매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의사인데, 그런데 한국에 갔더니만 어떻게 이 딸 몰래 두 분이 이혼한 거예요. 목사한테 상처받고 위로받으러 갔는데 이제 집이 그냥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죠. 장학금 뱉어낸 애도 지도교수가 그냥 먼저 가셔서 이제 한국으로 짐 싸야 가야 되는 애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그냥 언어에 아무 문제 없고 공부하는 재주밖에 없는 친구들이라 원하는 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인생에 한 번씩 이렇게 덜컥덜컥하는 이 과속 방지턱을 만나기 시작을 하자 이 친구들이 당황해하면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모이는 그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로 하나씩 둘씩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한 번도 금식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이죠. 이혼하였던 부모님이 다시 결합하고 재결합하고 이 자기가 이렇게 그냥 장학금 개원내었는데 그래도 그냥 그 회사에서 이 친구를 받아주었습니다. 열심히 논문 썼는데 논문 어떻게 됐냐면 논문 통과 못한 거죠. 회사에서는 박사 되는 조건으로 받아주었는데 박사 학위는 걸려있고 이 친구가 1년 반 동안 회사 다니면서 다시 논문을 썼습니다.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엉터리지 엉터리. 근데 그 엉터리 논문을 들고 다시 이렇게 내밀었는데 예상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논문 심사하는 분들이 그 논문의 약점들을 가지고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니 다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형제의 지도 교수님이 누구였냐면 예전에 오래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공경에 처해 있는 자기 학생을 보면서 손을 들고 이 할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질문의 해답은 저도 모릅니다. 전설 같은 그분이 그 질문은 자기도 모르는 거다 대답하자 그렇게 집중포화를 던졌던 그 많은 심사위원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학위가 나온 것이죠. S그룹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육아휴직하고 캄보디아 갔다 왔습니다. 아주 잘하였도다. 고난이 영광이 되고 우리의 죽음마저도 유익하게 되는 신비와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자 아이들이 이제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을 하자 이제 예측하는 대로 자기의 삶이 가지 않더라도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거 보게 됩니다. 바울이 경험한 교회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어제 보았던 것처럼 6절에서 실제로 하나 되게 하는 이 은혜들이 있습니다. 6절에서 함께 후사를 나눌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서로를 살려내고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서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은 주인과 노예로 이렇게 따로 지내다가 교회만 오면 그들이 식탁에서 함께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이 조그만한 포도주, 조그만한 떡 먹으면서 이 기별도 안 가는 거 먹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토플 점수 몇 점 이상 아니면 인서울 한 4년제 대학 졸업자 이 사람들만 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식탁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늘나라 가면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찬하며 누렸던 영광이 실제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 겸상하는데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것들을 어디에서? 성찬을 통하여 연습하는 것인데 일주일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주일에 성찬만 하면 주인과 노예가 한 식당에 앉게 되는 세상에서는 인간 말종 같고 쓰레기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의 능력을 통하여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류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지요. 외국 가보면 교회가 얼마나 우주적인지 알게 됩니다. 언어와 국가와 인종 문화 다 뛰어넘고 오직 사랑의 헌신과 수고로 하나 되게 하는 신비가 거기 있는 줄 알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찾다가 몇 군데 다니다가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데 제가 한 군데 갔습니다. 한 군데 갔는데 가서 보니 아시아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막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슬금슬금 제 옆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꺼내서 이렇게 하고 성경을 찾아주고 찬송가를 찾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갈 때 어디서 왔냐 이름 메일 주소 다 적어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저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영어를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최대한 쉬운 단어들로 구성해서 최대한 천천히 정확한 발음으로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셋째를 낳았는데 저희 아파트에 한국 전도사님들 많이 살았습니다. 한인만 100명 사는 학교였는데, 그런데 병원에 있는데 아무도 출산 신방 안 왔습니다. 딱 한 분 오셨는데 누가 오셨냐면 그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오셨죠. 그리고 이 목사님은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오셔서 저희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주고 갔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냐? 나단, 네이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 하고 아이를 안고 기도해주고 직접 만든 카드 다 써서 옷 작은 거 하나 사서 주고 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 주에 아이 데리고 교회 가서 목사님께 저희가 왔습니다. 병원 신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치매가 오셔서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얘가 누구냐? 목사님이 치매가 왔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치매가 왜 왔겠냐고. 20년 넘게 우리 섬기느라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목사님을 섬길 때다 하고 그 정한 시간이 안 됐는데 그분의 노후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죠.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든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그 모든 장벽들을 다 깨뜨리고 오직 사랑의 헌신과 수고로 하나 되게 하는 신비가 교회 말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바울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10절에서 보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합니다. 천사도 있고 세상에 좋은 단체나 조직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유일한 자랑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희 영국에 있을 때 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아내 따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었는데 경영학을 전공하는 분이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볼 때에 교회는 엉터리 같거든요. 봤는데 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데 주먹구구식이고 재정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이렇게 좀 컨설팅을 좀 해드리겠다고. 인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뭐 교육 프로그램 등등등등. 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 재정, 이 수익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사례는 어떻게 지불되고,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 인력 관리는 어떻게 되고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적당한 시간에 걸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된 것이지요. 이딴 식으로 하면 망하겠구나 하는 거. 아니 어떻게 이게 안 망하는 게 용한 거죠.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이런 방식으로 16년을 이 교회가 버텨왔냐고. 원래 17년째인데요. 그러면 자기는 믿겠다는 거예요. 보면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회사나 다른 조직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었으면 벌써 망해도 망해야 되는데 이거는 견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하지 않고서는 17년 동안 영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는데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는 것 같다 하고 그날부로 예수 믿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이 너무너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미련한 교회의 머리로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지체된 이 교회들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9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년 2000년 동안 교회는 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회사들이 많죠. S그룹 200년 지난 다음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나이키, 코카콜라 200년 지난 다음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200년 지난 다음에 아직도 그때까지 우리가 애플 이 전화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되면 전화기는 옛날 봉화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방탄소년단 지금이나 좋아하지 100년 전만 하더라도 걔네들 그냥 판소리 하는 애들 아니겠어요? 마당놀이가 그냥 개그 콘서트고 이런 거겠죠.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눈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분명하게 망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경험한 게 뭡니까? 로마 제국이 두렵지 않습니다. 로마가 아무리 강력한 이 경제력과 군사력과 정치, 문화, 철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오래가지 않을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것이 자기가 직접 개척하였던 교회들, 성도들의 신앙 고백하는 순간 하늘의 은혜가 심하기 시작을 하면서 영광과 능력과 신비로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게 충성하지 않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은 유능하고 탁월한 자를 통해서 일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탁월하고 유능한 자들이 일하면 자기를 드러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철저히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낮아질 때 오히려 높아지고 죽음의 자리에 각오하고 내려갔는데 거기에 가보니 뭐가 있습니까? 부활과 생명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10몇 살짜리 어린아이 에스더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고 그냥 왕 앞에 서는데 왕 화가 나면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여왕한테 이 왕비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는 안 당할 것 같아요. 에스더가 예뻐봐야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거기에 그냥 온 애들 다 비슷비슷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왜 뽑혔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그냥 뭘 씌웠겠지요. 예뻐 보이도록 한 취향을 거기에 좀 맞춰준 무언가가 있었겠지요. 그거 그냥 뒤틀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그 자리에 내려가니 거기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생명과 부활이 거기 있는 것, 영광과 역설이 거기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세상의 경제학이나 이런 원리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 신비고 비밀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이 비밀, 신비로움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좀 믿음으로 좀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믿으십시오. 믿는다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않아요. 믿습니까? 너 나 믿니? 믿는다 그래놓고 돈은 안 빌려줘요. 믿으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하는데 이렇게 김 대리님 그 오를 거 확실합니까? 확실하다고. 내년 되면 2배로 뜨니 다 몰아넣으라고. 자기는 안 넣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안 믿어. 옆집 아들에는 믿음을 강요하면서 마치 내 아들한테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좀 믿으십시오.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누굴 것 같아요? 운동 잘하는 애들 아닙니다. 감독 말 잘 듣는 애들 좋아해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학생 누굽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영어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제일 앞에 있는데 영어 공부 안 해요. 그리고 대놓고 영어 시간에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 친구가 수학책 펴놓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시험 치면 100점 맞아. 영어 선생님 기분 좋겠어요? 안 좋습니다. 안 가르치면 빵점 맞아야죠. 선생님이 가르치면 점수가 올라가고. 제발 주님께서 고난 주시면 잘 받으시면 돼요. 피해가지 않고. 그냥 높여주시면 같이 올라가고 낮추시면 같이 내려가면 그냥 주님 따라 순종하면 그 모든 인생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행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작정하고 영국에 있는 동안 북유럽을 한번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배에 10년 된 제 차를 실어서 20몇 시간 타고 노르웨이 저쪽 베르겐이라는 동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약속 장소로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찍었더니 거리가 100km입니다. 100km. 100km면 차로 운전하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한 1시간 정도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시간 반이 걸린다는 거예요. 100km인데. 이상하다. 노르웨이 땅은 뭐가 좀 다른가? 아니 내 차가 10년 됐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어쨌거나 믿을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습니다. 직진하라 그러면 가고 좌회전 우회전. 근데 계속 직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밟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열심히 밟았는데 벼랑입니다. 벼랑 끝. 길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업데이트를 안 했나? 그리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제 뒤에 차가 막 들이닥칩니다. 뺄 수도 없고. 근데 뒷사람들은 아무도 당황하지 않아요. 빵빵하지도 않고. 그리고 5분이 딱 지났는데 저쪽에서 배가 한 대 옵니다. 그리고 차가 다 거기. 배에 그냥 차를 실어서 호수를 하나 건넜습니다. 두려움이 약간 사라지죠? 열심히 이게 내비게이션 화면을 잘 보고 갑니다. 혹시라도. 그런데 직진하라 그랬는데 봤더니만 바다입니다. 바다. 이제 막 달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속도를 늦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직진하면 바다인데 조심조심 가는데 이제 뭐가 나왔냐면 해저 터널이 나왔습니다. 해저 터널. 바다 밑으로. 길이가 몇 미터냐면 16km입니다. 8km를 내려가야 돼요. 내리막. 계속 내려가는데 8km를 바다 밑으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이제 막 용왕님 만나나 제가. 근데 정확하게 8km 딱 가는 순간 적혀 있어요. 여기서부터 오르막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16km를 바다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좀 겁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재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도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뭘 것 같아요? 배가 나올 것 같아요? 해저터널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리입니다. 북유럽 가면 파도가 많이 치는 그 이렇게 폭풍 때문에 구조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다리들이 있어요.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다리가 이렇게 생긴 다리가 있는데 10년 된 제 차가 저기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무 문제 없이 그 다리를 지나 이 약속한 캠핑장에 딱 도착했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6시간 30분 걸렸어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경륜이 내비게이션만 못하겠습니까?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면 되고 돌아서라 그러면 돌아서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게 그것 아닙니까? 본토 지쳐 가비 집 떠나자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들 잡자 그러면 그냥 그 다음날 그냥 짐 지고 같이 올라가는 거고 땅 때문에 조카하고 싸움 붙었을 때 나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거 다 가져라. 소할 땅, 가장 탁월한 땅을 조카가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몰래 나타나는 것이죠. 물어봅니다. 야, 롯 갔니? 주님 갔는데요. 잘 됐구나. 잘했어. 네가 날 선택했지? 야, 동서남북 다 봐. 눈에 보이는 땅 다 줄게. 걸어다녀. 걷는 땅, 네가 차 타고 막 돌아다니는 그 모든 밟은 땅 다 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륜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있는 줄 믿고 제발 좀 믿으며 좀 살아가십시오.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12절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좀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가 소세지, 앞뒤 꽉 막힌 거 이런 거 되면 안 되고 당당함 아니겠습니까? 천만인이 둘러 진치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하늘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내는 일들 있어야 하지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를 많이 괴롭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열등감이 너무너무 많아요. 2년제 대학 이렇게 나왔는데 늘 청년부 대학부 안에서도 명문대 다니는 언니 오빠 아니지 형님 누나들 좋아해서 그 학교 다니면서 거기 놀러가서 밥 얻어먹고 학교 배지 늘 달고 다니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은혜로 4년제 대학 편입을 했는데 원래 뭐 관광 영어인가 전공했는데 중문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겨우겨우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원서 냈는데 100대 1입니다. 100대 1.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이 친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자격이 되지 않고 그런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친구가 들어가면 불합리하게 99명이 참 아픔을 겪을 텐데 그게 제가 너무 아팠습니다. 주님, 얘 때문에 떨어지는 99명은 뭡니까? 그래도 주님 원하시면 뭐 붙이실 텐데. 그리고 제가 막 가슴 아파하며 얘는 뭐 100% 당연히 붙을 테니 떨어지는 이 친구들 주님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99명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주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으시고 이 친구를 떨어뜨리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친구가 막 억울해하면서 온 거죠. 아니 목사님 기도했는데 제가 왜 떨어집니까? 네 자리가 따로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걱정 안 한다고.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중국어 잘하나? 자기 잘 못한대요. 네가 잘하는 게 뭐? 영어도 못한대요. 뭘 잘하냐? 한국말 외에는 잘하는 게 없다고 자기가. 근데 이 친구가 한국말 잘하는 것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아세요? 중문과잖아요. 중국에 있는 한국어 학교 선생님으로 갔습니다.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한국어 잘하는 사람. 이 친구가 내서 한국어 잘합니다 했더니만 그거 하나 붙고 들어간 거죠. 중국 자매 만나서 결혼하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허락된 그 최적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 때로는 큰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양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환난임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결국에는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좀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교회들 갇힌 자된 바울은 이렇게 점점점 하면서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자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과 구원의 경륜을 깨닫기 시작을 하자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돌아온 것이지요. 15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신비와 은혜와 경륜을 묵상하다가 아차 내가 다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15절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고 갇혀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기도의 능력 때문인데 기도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다고 기도의 능력이 제한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이며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들고 아파하고 고민하지만 정작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과 아픔이 많지요. 비난할 거리도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날리지만 정말 그 비난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이 조국 교회를 고쳐주시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국 사회를 향하여 정치도 문화도 경제도 교육도 다 엉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도하며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없는지 모릅니다. 남편 욕하기 쉽고 자녀 탓하기 쉽지만 정말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들었는데 이제 한 자매가 새벽에 오는데 어느 날 오는데 남편의 이렇게 외투를 입고 오는 거죠. 남편이 키가 크니 이게 외투가 맞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입던 그냥 패딩 같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출근할 때 입는 양복 자켓을 커다란 양복 자켓을 입고 온 것이죠. 맞지도 않는 거. 목사님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 그 양복에 남편 구두 커다란 구두를 끌고 온 거죠. 저 집사님이 이렇게 혹시 실성한 것이 아닌가. 근데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본 것이죠. 주님, 내 남편 옷도 왔고 신발도 왔는데 이제 남편 몸만 오면 됩니다. 기도하는 거죠. 설득한들, 싸운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십수년을 싸워도 변하지 않고 해결 안 되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옵니다. 남편의 몸과 영혼이 오지 못하니 남편 껍데기라도 하나씩 갖다 놓으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결국에는 그 남편이 교회로 오게 됩니다.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15절에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기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공로에 근거해서 기도의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관계에 근거합니다. 보면 가장 친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쉽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같은 대상이라도 자녀가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단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관계의 근거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보좌를 흔드는 능력이 거기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16절에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단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튼튼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튼튼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튼튼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떨어져 있지만 그 당신의 구원의 경륜과 신비로움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잠깐 왔다가 가실 뿐만 아니라 뿌리를 받고 이 터가 굳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에게 서로 뿌리 내지 못하면 그 결혼관계는 지옥과도 같지요.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아이가 부모에게 뿌리 내리지 못하면 부모가 있으나 다시 고아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지만 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 주지 않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 그냥 터가 굳어지는 일들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소한 문제들이 생겨도 관계가 그냥 삐걱삐걱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원하시면 성공하고 사업에 대박 날 수 있지만 그거 다 필요 없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견고한 믿음의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 혼자 하는 일 아닙니다. 10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일들 하도록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지요.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함께 알아가야 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나 혼자 특별한 은혜를 깨달았다, 이거 의미 없어요. 공동체가 끊임없이 예배 마치고 소그룹하며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유하기 위함 아닌가요?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다시 또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방식으로 만나주셨는데 저쪽 가정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다양함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왜 알아가야 합니까? 19절에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천국 가서 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는 딴 거 안 하고 예배만 할 텐데, 지금도 예배가 이렇게 지루한데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시간 동안 예배만 하면 지옥이 따로 없겠지요. 거기 또 누가 다 와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그렇게 보기 싫었던 사람들, 거기 또 다 와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과 영원히 끝나지 않는 동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놀라움이 사람들은 금방 바닥이 나요.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정말 자기가 이제 새로운 창조들을 할 수 없으면 한계들을 경험하죠. 연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다양한 연기를 하지만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딱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리는 풍성함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걱정 이상인 것이죠.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나 새로운지, 그 다음날 들었는데 더 새롭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미천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그분의 충만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20절과 21절에서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보면 자기에게도 좀 영광을 돌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